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이 복 받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십니까?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날을 시작할 때, 또 새 달을 시작할 때, 또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까? 설렘과 기대가 있어요? 새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2020년 여러분 새해를 기대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자녀, 진로, 가정 경제, 혹은 교회? 저는 2020년 새해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엘베델 교회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이 새해가 너무 기대되고 설렙니다. 오늘 하루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는데 새해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2020년을 저는 너무나 기대하고 또 그 기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한 저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엘베델 교회를 섬기면서 이 한 해 이 엘베델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엘베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엘베델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켜 주실 것인지, 얼마나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시작하고 또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작이 있고 또 과정이 있고 마침이 있을 텐데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맞춰져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80편은 여러분들이 큰 80 옆에 숫자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만 쓰여 있고 이 시가 언제 왜 쓰여졌는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몇 구절 속에서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우리 16절 말씀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황은 대충 짐작이 가죠. 이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까? 좋지 않은 상황입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오늘 이 시인이 이 시를 쓰는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런 지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들이죠. 남쪽 유다의 얘기가 언급되지 않는 걸 보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6절에 보면 있진 않았지만 이 상황도 지금 시인이 접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가, 얼마나 참혹한 상황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눈물의 양식을 먹을 정도로 이 슬픔과 원수들 사이에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망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시인은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어요? 회복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 그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 특히 잔혹하기로 유명한 이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그 참혹한 현장을 이 시인은 보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시절이 있었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전쟁이 휩쓸고 간 그 폐허가 된 땅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옛날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와 같이 그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넝쿨이 강까지 미치게 되는 그 무성함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그 산들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무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셨으면서 그들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출애굽 과정, 가나안 정복 과정,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있었던 최고의 전성기 때의 모습, 가장 나라가 부강했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참 풍요로움을 누릴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넘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어때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16절 말씀.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르호보암 때 와서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들은 이방인에 의해서 집합해버려요. 오늘 막 멧돼지도 묘사하고 막 여러 가지 참혹한 현장을 비유로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 땅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상황을 이 시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멸망이라는, 심판이라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시인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한다는 것은 뭡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제가 생겨서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과정, 특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을 열왕기하 17장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한 그 모습이 결국 오늘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 또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니까 그들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 보시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3절, 7절, 19절을 읽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구원, 또 주의 얼굴의 광채, 그리고 또요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이 돌이켜란 말이 바로 나시브란 단어인데 3절과 19절은 돌이켜라고 표현되어 있고 7절은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되어 있죠. 회복하여 주시고.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과 주의 광채와 구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오늘 시편 80편에서 3번에 걸쳐서 연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개의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반복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이라는 것이 거룩한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 또 이 시인이 그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간구, 3번의 간구는 완전한 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이 3번을 연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간구가 완전한 간구이자 이 간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 회복이라는 것이, 또 그들 가운데 비춰지는 여호와의 얼굴의 광채가 완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을, 이런 구원을, 또 우리에게 임하는 이 영광의 빛, 주의 광채를 위하여 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회복이 필요한데 지금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혹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되돌이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회복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참 부족하지만 목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교회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고 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회복이 달려있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점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새로운 시작, 놀라운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회복을 바라고 기대하는데 문제는 이 회복은 스스로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회복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어떤 회복이에요? 놀라운 회복입니다. 여러분, 놀랍다, 놀라운이라는 표현은 언제 씁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 영역 밖의 일들이,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놀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놀랍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 밖에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회복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점에서 이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과정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마침도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삶들을 맡길 수 있는, 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엘베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떤지를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수,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수 샘물을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마십니까? 이기는 자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삶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시교독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진정한 삶의 능력과 삶의 의미를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친구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감격에 의해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 목사는 1년 전에 김포에 교회를 개척한 친구입니다.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맨땅 헤비. 가족들이 시작했습니다. 가족 포함 8명이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1년이 지나도 인원이 늘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재정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개척을 도왔던 어떤 집사님이
건축 일을 하시는 일인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개척하는 목사님들 많이 사례비를 다 드렸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이 친구 목사를 떠보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라 이거죠. 자기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거절했어요. 듣는 척도 안 했어요. 무시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따라오는 것은 고통밖에 없는 것이죠. 이 친구가 얼마나 정직하게 목회하는 친구인지요. 노예에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15명이 세례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지원 받기 위해서 보통 편법을 쓸 수 있잖아요. 자기 친구들, 자기 가족들, 자기 지인들 다 명단해서 15명 세례교인이라고 그렇게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정직한 친구인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정말로 15명의 세례교인이 될 때까지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8명에서 시작했죠. 7명이 돼야 7명이 더 돼야 세례교인 인원을 등록해서 노예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이 친구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목회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재정 압박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뭐 돈도 빌리고 이러면서 친구가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정직하게 목회하려고 몸부림쳤고 신실하게 목회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빛이 안 보이던 그 교회에 지난주에 새 가족이 5명이 등록했다. 그리고 전주에 지인을 통해서 170만 원이 후원이 들어온 거예요. 또 이번 주에 어떤 지인을 통해서 250만 원의 11조가 들어왔어요. 배 아프세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며칠 전에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교회 이름이 새벽교회거든요. 새벽교회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자꾸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헌금을 하라고 자꾸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봉투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다시 찾아왔어요.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를 헌금했느냐? 우리나라 돈 20만 원, 또 캐나다 돈 200불, 이게 한 30 몇만 원 되죠. 이걸 헌금하고 간 거예요. 이 남자분이 등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액수가 정확하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섬기는 중고등 학생이 드럼을 치고 싶은데 그 드럼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 딱 그만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술 취한 사람을 통해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건축업자 교회를 개척하는 데 도왔던 분이 굉장히 놀라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기적들이 안 일어나는 법이 있어요? 그런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베델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잠시의 시련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고 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이 그냥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놀라운 회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꿈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때로는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과거에 좋았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꿈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오늘 7절 말씀 보시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 내용이죠. 그런데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에서 뭘로 바뀝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소서에서 얻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출발점에서,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 우리 엘베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엘베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리이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51편 9절과 10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주님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결한 영이 임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회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라며 성찬 예식으로